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본문은 다니엘서 8장입니다. 우리가 다니엘 1장부터 여기 8장까지 주의 깊게 읽어왔다면 아마도 우리는 1차적으로 다음과 같은 대답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적인 전통과 유산, 그들의 하나님에 대해 절개를 지킨 유대인들은 심지어 바벨론, 페르시아에서조차도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다. 그들의 신앙적인 전통과 유산,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충성을 지킨 유대인들은 승리자가 될 수 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승리자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역사를 곰곰이 돌이켜보면 항상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우슈비츠를 기억하시죠? 아우슈비츠에도 그들의 신앙적인 유산과 전통, 하나님에 대한 신앙, 절개를 지킨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확신하고 믿겠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기원전 6세기 바벨론에서 뿐만 아니라 20세기 아우슈비츠에서도 주권을 갖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아우슈비츠에서는 독가스실에 끌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돌보심 밖에 있는 자들처럼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치 히틀러의 독일에서, 소비에트 연방의 철의 장막에서, 가까이 우리 북녘 동토에서, 수없이 많은 독재 정권 나라들에서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적인 지조와 절개를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살해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전 6세기경의 바벨론에서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것처럼 이런 나라들과 이런 시대에도 여전히 주권을 갖고 계시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믿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가능성 신봉주의자들이 다니엘서의 이야기를 그들의 신앙적인 준고로 읽는다면 이것은 정당한 것인가? 믿기만 하면 박해도 질병도 심지어 죽음까지 이겨낼 수 있다고 설파하는 극단적인 낙천주의자들이 그들의 생각대로 다니엘서를 읽는 것은 정말 다니엘서적인가? 대답은 아니요입니다. 다니엘서는 그런 열광주의자들을 위한 성경책이 아닙니다. 그렇게 다니엘서를 읽는 것은 심각한 오해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니엘서를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다니엘서를 우리가 잘 읽기 위해서 몇 가지 역사적인 내막을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니엘서는 대략 주전 167년경, 예수님 오시기 167년경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로부터 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던 유대인들을 위해 쓰여진 책입니다. 당시 유다를 지배하고 있었던 사람은 시리아의 왕인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였습니다. 에피파네스, 저명한, 빛나는, 유명한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별명입니다. 안티오커스 4세에게 붙여진 별명. 이름대로 한다면 빛나는 안티오커스, 유명한 안티오커스 이쯤 되겠죠. 하지만 그의 박해는 너무나 잔인하고 끔찍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에피파네스 대신 에피마네스, 광포한 사람, 미친 사람이라는 별명을 몰래 붙여 이름하였죠. 그는 유대 종교를 불법화시켰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 제우스 신상을 세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칙령을 내려서 우상에게 희생 제사를 드리고 부정한 음식을 먹도록 강요했죠. 히브리어 성경의 복사본들은 모두 다 불태워버리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런 자신의 칙령을 어기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전부 다 처형하라고 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이 칙령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앙을 어느 정도 타협하게 된 거죠. 어떤 유대인들은 무장 봉기, 무력 투쟁, 독립운동을 감행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수동적으로 조용히 저항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다니엘에서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 수동적으로 저항한 사람들에게 읽혀졌습니다. 왕의 정책을 수동적으로 저항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왕과 싸우기로 작정한 것이죠. 그들이 가진 무기는 칼이 아니라 이야기였습니다. 광포하고 미친 사람이 왕으로 다스리던 시대에 쓰여지고 읽혀진 것입니다. 자신들의 유대적인 신앙을 파괴하려고 만들어진 악의 정권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의 칙령들에 직면하여 갈등하고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아파하던 수많은 유대의 젊은이들을 위해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때로는 이야기들 칼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400년 전의 이야기를 주전 2세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른 방식으로는 도무지 말할 수 없는 것들을 이 이야기를 통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흥미진진한 이야기지만 그 안에는 강력한 메시지가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기원전 2세기 시리아의 왕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의 폭정 밑에서 모진 박해를 받고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400년 전 기원전 6세기의 이야기를 들려주어서 용기와 힘을 불어넣기 위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기원전 2세기의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다니엘에서는 오고 오는 모든 역사에 항상 시국적이고 매우 동시대적인 글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신사참배 때에도 그러하였고 6.25 한국전쟁 당시 신앙인 박해 때에도 그러하였습니다. 마카비 전서라는 구약의 외경이 있는데 여기에 재미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마타디아스라고 하는 신실한 유대인이 있었는데 시리아의 왕 안티오커스 4세에 의해 더럽혀진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난 후에 자기 5 아들들과 함께 옷을 찢고 통곡하며 슬피 울며 애곡하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마타디아스가 임종시에 죽기 전에 아들들을 불러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다니엘을 기억해라. 하나냐와 미사얄과 아사랴를 기억해라. 그들이 자신들의 신앙을 타협하였더냐? 시련 가운데서도 신앙의 지조를 지키지 않았더냐? 그들을 따라라. 그들의 본을 따라라. 그리고 마타디아스의 아들들은 그들의 본을 따랐습니다. 다니엘서의 말씀을 읽고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느부갓네살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안티오커스 4세에 대한 이야기구나.
이야기들은 다니엘에 관한 이야기들이 아니라 우리들에 관한 이야기구나 라고요. 비밀이 숨겨진 책입니다. 근데 이 숨겨진 이 이야기의 비밀이 오늘 다니엘서 8장에서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이 바라본 두 번째 환상인데 이 환상에서 숨겨졌던 비밀이 살짝 드러납니다. 동물 환상이었는데요, 정말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7장에서는 무시무시한 네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장면을 보았는데, 오늘 8장에서는 뿔이 둘 달린 숫양과 뿔이 하나 달린 숫염소가 서로 사투를 벌이는 장면, 괴이한 장면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들도 어떤 나라나 국가, 민족을 동물로 비유하는 그런 걸 우리도 하지 않나요? 영국 하면 불독, 미국 하면 독수리, 프랑스 하면 수탉,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호랑이, 이렇게 말이죠. 동물 환상을 지금 우리가 읽었는데요, 읽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무슨 의미인지 참 찾기 어려운 동물의 환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 걸음만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본 7장에, 지난주에 본 7장의 첫 번째 환상과 오늘 우리가 읽은 8장의 두 번째 환상에는 차이점도 있고 공통점도 있어요. 먼저 차이점은요, 7장에서 네 짐승을 보았어요. 기억을 해보면 독수리 날개가 달린 사자, 세 개의 갈빗대를 입에 물고 있는 곰, 네 개의 날개가 달린 표범, 그리고 무시무시한 또 다른 짐승. 오늘 우리가 읽는 두 번째 환상에서는 숫양과 숫염소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지난번 7장에서와는 달리 그때는 이 네 짐승이 어떤 존재인지가 밝혀지지 않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숫양과 숫염소는 누구를 상징하는지, 무엇을 상징하는지 나타났어요. 가브리엘 천사의 말에 따르면 숫양은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를 상징하고, 숫염소는 헬라, 그리스를 상징한대요.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살짝. 두 환상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은 작은 뿔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양쪽 다. 첫 번째 환상에서는 작은 뿔이 넷째 짐승에게서 나왔어요. 근데 오늘 읽은 우리가 두 번째 환상에서는 숫염소에게서 작은 뿔이 등장합니다. 양쪽 다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8장에서 숫염소의 두 눈 사이에서 돋아난 큰 뿔이 있었는데, 이게 꺾이니까 그 대신 네 개의 뿔이 나타났대요. 근데 네 개의 뿔 중 하나에서 작은 뿔이 나와 점점 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궁금해했던 다니엘은 어떤 음성이 나타나서 그 음성이 가브리엘 천사에게 지시하는 말을 들었어요. 주님의 명령을 받은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이 환상이 무슨 뜻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다가오니까 다니엘이 두려워서 엎드렸대요. 가브리엘이 다니엘을 일으켜 세워서 이 환상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렇게요. 네가 본 바 두 뿔 가진 숫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숫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서 내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니라. 그러니까 숫양은 메대와 바사를 가리키고 숫염소는 그리스, 헬라를 가리킨대요. 숫염소가 숫양을 들이받아 질밥았다고 하는데, 이것은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가 헬라에 의해서 정복된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숫염소의 큰 뿔이 꺾이고 대신 네 뿔이 났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아마도 그리스, 헬라의 강력한 왕이었던 알렉산더가 제국을 평정하고, 그런데 33살에 일찍 요절을 하거든요. 전쟁터에서 돌아오다가 갑자기 후계자를 정하지 않고 죽는 바람에 그의 영토가 4개로 나누어졌어요. 우리가 어렸을 적 세계사 시간에 한번 들었을 법한 프텔로미 왕조, 셀류쿠스 왕조, 안티고나스 왕조, 아탈로스 왕조, 이렇게 4개로 나누어진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4개의 뿔 중에 하나에서 작은 뿔 하나가 나타나가지고 남쪽과 동쪽과 영화로운 땅을 향해 심히 커졌다라는 게 가브리엘 천사의 설명입니다. 이렇게요, 이 네 나라 마지막 때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여러분, 이 네 나라 마지막 때라는 것은 알렉산더가 죽고 난 후 나누어진 이 4개의 왕조가 모두 멸망하기 직전,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을 반역하고 범죄하는 사람들이 가득할 때, 바로 그러한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해 한 왕을 일으키실 것인데, 그 왕이 바로 시리아의 안티오커스 4세,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라는 것입니다. 안티오커스 4세는 왕이 된 후에 자신의 통치를 강화하기 위해 자기가 통제하는 모든 지역에 헬라 문화를 강제로 정착시켰어요. 자기 자신을 제우스 신으로 숭배하도록 강요했습니다. 당연히 유대인들은 반대하겠죠. 반발합니다. 순순히 따르지 않으려고 했을 거예요. 성경 이외의 역사 자료들에 따르면 이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는 이런 저항하는 유대를 침략하여서 수많은 유대인들을 잡아가 노예로 팔았고 4만 명에 이르는 남녀 어린아이들을 대량으로 학살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황금제단, 성전 기명들 전부 다 약탈하고 추수한 곡식의 3분의 1을 세금으로 징수하고 만약 납부하지 않을 경우는 개인, 마을 전체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급기야 성전에서는 헬라 신들에 대한 숭배가 이루어졌고 제우스에게 헌납된 제단에는 돼지고기가 제물로 바쳐졌습니다. 성전의 기명들은 돼지의 피와 돼지고기로 더럽혀졌죠. 안식일을 지키거나 할례를 행하거나 부정한 음식을 금지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즉각 사형에 처하도록 하는 법이 공포되었습니다. 자기 아들에게 할례를 향한 어머니들이 발각되어서 그들의 목에 아기를 두른 채 십자가에 처형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성전들은 술꾼들로 난장판이 되었죠. 친애하는 교회 여러분, 다니엘의 2번째 환상에 나타나는 이 작은 뿔은 수리아의 셀류쿠스 왕조에 나온 안티오커스 4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밟고 핍박했던 사단의
하수인이죠. 이 작은 뿔에 대한 계시가 다니엘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앞으로 닥칠 400년 후에 닥칠 환난과 핍박을 준비하기 위한 경고였습니다. 이 작은 뿔 안티오코스 4세의 악행과 하나님 백성들에 대한 핍박은 다니엘이 이 계시를 받은 지 딱 400년 후에 실제로 일어났죠. 자, 그러면 2025년을 사는 우리들에게 이 계시는, 이 환상은 오늘 우리들에게 무슨 교훈을 주는 것일까요? 지금도 다니엘의 하나님은 여전히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고 자기 백성들을 지키십니다. 궁극적으로는 모든 악을 파괴할 것이고 그렇게 자기 백성을 영원히 구하실 것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은 다니엘서 8장에서 제가 제일로 좋아하는 구절과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우리의 시선을 그곳에 두게 합니다.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가만히 보면 다니엘의 태도가 참으로 저는 좋습니다. 지쳐서 앓다가 놀랐고, 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환상을,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보았다고 해보세요. 아무도 보지 않은 미래를 여러분들이 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 짐승, 숫양, 숫염소의 환상을 보았다고 해보세요. 어떤 느낌일지 상상만 해보아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감정이에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태도는,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영사실 27절 중간 두 번째 줄이에요.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다니엘의 매우 침착하고 현실적인 태도예요. 제게는 아름다워 보이기까지 합니다. 다니엘은 환상을 본 다음 날 사무실로 출근했다는 거예요. 이 두렵고 놀라운 환상을 본 다음 날 일상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수십 년째 다니엘을 두신 그곳으로 자신의 삶과 일터로 들어가 자기에게 맡겨진 공적인 책임을 수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계속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는 다니엘의 태도가 보여주고 있는 이 침착함, 이 신실함은 저에게는 참으로 놀라울 따름이에요. 만약 저였다면 어땠을까요? 이 놀랍고 두려운 환상을 보고 어땠을까요? 미래를 혼자 보고 어땠을까요? 막 거리를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막 고함을 질렀을까요?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막 미친 사람처럼 이 예언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다녔을까? 아니면 어떤 사람들처럼 이때 큰 돈을 벌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종말론 단체를 세울까요? 웹사이트나 영화를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다니엘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답니다. 놀라울 정도로 침착하고 성숙한 현실 균형 감각을 보여줘요. 한편으로는 공직에 머무르며 세상을 위해 전적으로 헌신합니다. 그렇다고 그가 눈을 가리운 것은 아니에요. 세상 나라가 갖고 있는 이 우상 숭배와 폭력, 거짓과 박해를 자행하는 이 짐승이 돌아다니고 있음을 잊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실한 헌신과 신실한 태도로 나라를 위해
일했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분별력을 계속해서 간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이 국가의 정치적이고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이 야만적인 구조 안에서 사탄적인 영역이 존재하고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세속의 직업 다 때려치우고 산속 공동체로 들어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현재와 미래에 대한 이 안목, 이 성경적인 세계관, 이 환상이 주는 역사관을 지닌 채 영적인 차원의 이해를 가지고 자기의 일 속으로, 일상 속으로 자기에게 맡겨진 공적인 책무 안으로 들어가 신실하게 그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계속해서 세상 왕을 위해 일했지만 그와 동시에 다니엘은 진짜 왕이신 하늘 대왕을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악의 세력들은 어찌나 강한지 성전 제사까지 폐하여 버리고 성전을 모독하고 조롱하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지요. 그러나 반드시 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현재의 고난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인내하고 견뎌내야 하는 것이에요. 포기하고 체념하여서 우리 자신을 더럽히지 말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인내합시다.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을 다해 다니엘 8장이 우리에게 열어주고 보여주고 있는 이 성경적인 역사관, 이 환상이 보여주는 새로운 세계, 이 가치관 위대한 전망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확신을 소유한 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직장으로, 학교로, 병원으로 돌아가 신실하게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끝에서 미리 보기, 폭력과 무자비가 난무하는 짐승 같은 시대를 살아가지만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아름다운 풍경을 함께 꿈꾸며 어깨 쫙 펴고 쫄지 말고 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세상에 증언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정말 너무나 폭력적이고 짐승 같은 문화가 넘실대는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때로는 위협받고 때로는 유혹당하고, 그러나 하나님, 오늘 이 다니엘의 환상을 통하여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세계관, 역사관을 가슴에 품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붙잡고 우리 일상으로 돌아가 구별된 삶을, 다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들의 구별된 삶이 너무나도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가슴 쫙 펴고 쫄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세상에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이번 한 주간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 나의 힘이 되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나의 반석, 나의 요새가 되시는 주님,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함께 마음을 모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이 안티오코스 같은 그런 왕들이, 그런 어떤 존재가 나의 삶을, 우리 가정을, 우리 공동체를 위협하는 상황이 혹 있을지라도 그게 전부는 아닌 것을 하나님 보게 해 주옵소서. 진짜 현실, 눈에 보이는 현실을 포함하고 있는 그 너머의 진짜 현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주권을 갖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 현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환상으로 주어진 이 역사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고통스러운 우리의 삶을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주님, 지금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안티오코스 같은 악한 왕으로 보일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그들의 날은 정해져 있고 그들은 단지 시한부 왕일 뿐임을 우리는 압니다. 역사의 주관자, 생명의 공급자는 오직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뿐임을 믿습니다. 고통스러운 삶 가운데서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실 것을 믿고 오늘 우리의 일상을 성실히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 찾아와 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그런 신앙의 고백, 감사의 마음을 담아 드리는 우리의 헌금도 그리 하나님 나라 위에 귀히 쓰임 받게 해 주시고, 주님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의 삶과 가정에 필요를 주님 아시니 하늘의 복으로 가득히 부어 주옵소서.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는 형제 자매들의 기도와 그 기도에 함께 손잡고 삼겹줄의 중보를 드리는 우리 모두의 간구를 주님 들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더 깊이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혹 두려움과 불안의 한밤중에라도 여전히 아침을 만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광의 아침을 꿈꾸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우리 백석학원과 백석총회, 한국교회와 우리나라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